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파트 4 잭 분인. 잘 나갈 때 교만해서 정욕으로 무너진 삼손. 여러분은 삼손의 이야기를 아십니다. 이것은 사사기에 나오는 교만의 또 다른 중요한 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얼마나 큰 승리를 얻게 하셨는지요. 나귀한 턱뼈를 사용해서도 수많은 블레셋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내가 여자와 좀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도 된다. 그래도 나는 이긴다. 여러분, 적지 않은 설교자들이 지난 50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그들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분들이,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여자와 좀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도 그건 크게 문제되지 않아. 그래서 포르노를 본다든지 자기 아내가 아닌 사람과 쓸데없이 같이 시간을 보낸다든지. 적지 않은 설교자들이 교만함과 뽐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겸손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구약의 이런 일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남의 자녀를 훈계하고도 자기 자녀는 지키지 못했던 사무엘. 또 다른 교만의 커다란 예는 사무엘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어린 소년 때 하나님은 어린 그에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 대한 메시지를 그를 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또 다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시고 엘리의 자녀들의 죄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가 자기 두 아들을 방만하게 키운 데 대한 여러 경고를 말씀하셨지요. 나는 엘리를 벌하겠다. 엘리가 다음 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사무엘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사무엘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10살 정도인데 선지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무엘을 흉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겸손은 사무엘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가 없었던 시절의 말입니다. 교만하지 않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10살짜리 소년이 벌써 선지자가 되었는데요. 그 후 해를 거듭해서 그는 점점 자라났어요. 그래서 어른 선지자가 되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늙어가면서 그가 했던 일을 여러분 아시죠? 이것은 또 다른 위험입니다. 심지어 사무엘도 실수가 있었어요. 그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사사로 임명했어요. 그가 왜 그렇게 했는가요? 그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는 생각했어요. 나는 축복받았어. 그래서 내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나를 축복하실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해서, 사역이 잘 된다 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두 아들을 사사로 임명했는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들은 뇌물을 받고 범죄자들을 풀어주었어요. 그러자 소문이 돌았어요. 사무엘의 자녀들이 제멋대로 한다. 이들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엘리에게 경고했던 사무엘의 아들들입니다. 그는 과거에 엘리의 아들들에게 경고했는데 자기 아들들이 똑같은 일을 했어요. 저는 이런 똑같은 예를 설교자들에게서 봅니다. 설교자들이 어떤 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보면 자기들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자녀들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자기 자녀들도 똑같이 빗나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자식들에 대해서 비평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집 자식들에 대해서 흉볼 때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남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뭔가 하기 원하는 일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지적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 중 일부 사람들에게 이것은 큰 위험입니다. 이 교회 성도의 자녀 누구가 제멋대로 사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비난할 수 있는데요. 그건 자기는 자기 자식들을 아주 똑바로 잘 키웠다는 뜻이죠. 정말 그럴까요? 조심하십시오. 사무엘에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이 여러분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는 교만해졌어요. 그러자 두 자녀들이 곁길로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그들의 탈선을 알게 되었고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라서 걷지 않습니다. 그들은 악합니다. 왕이 된 것으로 모자라 제사장까지 되려 했던 교만의 사울. 사무엘의 자녀들이 실패했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사들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다. 그들이 왕을 갖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나를 왕으로 거부하고 자기들의 왕을 세우기 원하는데 그렇게 하게 하라. 그들은 제비를 뽑았어요. 12지파가 있었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지파 안에도 여러 다른 집안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다 함께 제비를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비를 땅에 던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사람이 뽑혀진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제비를 던지니 이스라엘의 전체 지파들 가운데 결국 한 사람의 이름 사울이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 기스 가문의 아들이었죠. 사무엘상 10장에 그들은 사울을 찾았어요. 사울이 뽑혀서 그들은 사울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혔다. 앞으로 나아오라.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성경은 그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든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왕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는 왕의 일을 할 수 없어요. 22절에 그는 근처 짐 보따리, 가방들이 쌓인 곳 뒤에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왕으로 뽑힌 사람이 왕 되기를 원치 않아서 그는 스스로 숨어 있습니다. 오늘날과 매우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길 당신을 지도자 혹은 장로로 세우길 원합니다 하면 보통은 좋습니다 하며 사람들은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자기가 적임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는데 주님은 달아나셨어요. 사울도 처음에 그랬죠. 같은 사람 사울이 하루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는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제사를 집전했어요. 구약 시대엔 왕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무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왕은 절대 제사장 같이 행할 수 없었고 제사장은 절대 왕같이 행할 수 없었죠.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왕이자 제사장직을 동시에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겨져 있었죠. 그러나 사울은 왕으로서 제사를 집전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했어요. 제사가 끝난 후에 사무엘이 도착해서 왜 당신은 이 일을 했습니까? 당신은 무서운 죄를 저질렀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라를 당신에게서 취하여 당신의 나라는 계속되지 못할 것이요. 당신은 왕이었지만 제사장도 되려고 했습니다.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복 주시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겸손을 유지해서 자기가 한 번 받은 복을 계속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승승장구할 때 게을러서 정욕에 빠진 다윗. 아시다시피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또 사울에게서 도망쳐서 동굴과 동굴을 전전할 때 그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요. 그때 그는 시편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을 썼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썼던 시편 중에 많은 분량이 그가 30세 이전에 썼고 왕이 되기 이전에 쓴 시입니다. 그가 수금을 타면서 양을 돌볼 때, 그가 사울을 피해서 이 굴과 저 굴을 전전할 때는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시편을 썼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어서는 다윗은 하나님께 넘치는 복을 받았죠. 그런데 그에게 벌어진 일을 보십시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그 당시에는 군대가 전쟁을 할 때는 맨 앞에 왕이 섰습니다. 왕이 지휘관이요 통솔하는 장군이었죠. 그런데 왕들이 출전할 때에 그러면 다윗도 갔었어야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좋다. 이제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이제 전장에 꼭 나갈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이 나가면 되지.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녁에 그는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낮에 종일 게으르게 자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 군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침상에서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기도입니다.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요. 침대에서 일어나면 즉시로 기도하십시오. 위대한 사람이요 성경을 썼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 사자를 쳐 죽였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는 지붕을 거닐다가 보니까 건너편에서 여인이 몸을 씻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그는 즉시로 돌아가서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쳐다보았어요. 그리곤 유혹을 받았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다윗과 밧세바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그가 전쟁에 나갔어야 했었는데 그는 나가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치면 그는 기도 모임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는 너무 게을러서 잠을 잤죠. 그는 침상에서 일어났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난 괜찮아. 난 위대한 사람이야. 그러면 재앙이 닥칩니다. 이 같은 일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일어났어요. 자기가 교만해진 후에 자기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똑똑해서 교만해서 배신자가 된 가룟 유다. 누가복음 6장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예수님이 나가셔서 온 밤을 지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이 밤새 기도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올바른 12명을 자기 사도로 선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70명의 제자도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 70명 중에 내가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나가서 밤새 기도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 누가 12 사도가 되어야 하는지 보여주십시오. 누가 내 교회의 리더들이 되도록 선택해야 하는지요. 이것은 갑작스런 결정이 아니었어요. 작은 결정은 여러분이 2, 3분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결정이고 오는 2000년 동안 세상에 영향을 미칠 결정입니다. 중요한 결정은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밤새 기도하셨어요. 날이 새자 주님은 마음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확히 아셨어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배신자가 된 가롯 유다라. 그는 당시에는 아직 배신자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말하기를 누가 문둥병자가 되었다 하면 이것은 그가 항상 문둥병자란 말은 아닙니다. 미리암이 그랬죠. 성경에 그가 배신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과거부터 항상 배신자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중에 타락해서 배신자가 되었죠. 그는 사도로 뽑혀진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 바울처럼 그는 서신서를 썼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모든 제자들 중에 가장 명석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대학원생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는 면류관을 잃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가룟 유다가 면류관을 받을 뻔했는데 결국 바울이 그걸 받았어요. 혹은 바울이 면류관을 받았는데 유다도 둘 다 받을 수 있었겠죠. 가룟 유다는 지금 배신자가 되기 전입니다. 그가 선택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제자들이 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12명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유다의 이름도 불렀어요. 와우, 나도 뽑혔다. 그 교만이 그의 머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신자가 되었지요. 그는 다른 사람이 간 지옥에 가지 않았어요. 최고 밑바닥에 들어갔을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구약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구약에 나온 모든 위인들처럼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그들 모두의 실패는 자기를 괜찮은 사람, 복받은 사람으로 신뢰한 데부터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이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교단에서 똑같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계속 축복해 주시겠지 하고 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CFC 교회를 지난 45년간 축복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계속 축복해 주시겠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다른 교단을 얕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식 농사가 잘 될 때는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집 자녀와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중 일부는 그래서 자기 자녀를 망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은근히 그들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들이 다른 집 애들보다 나은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에게서 떠났어요. 그렇게 자랑하던 애들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교만하도록 키운 것입니다. 너희가 다른 애들처럼 영적으로 낮고 우월하다고요. 그 애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에게 잘못을 돌리지 마세요. 오 형제님, 우리 애들이 곁길로 갔어요. 여러분, 부모가 그들을 곁길로 가도록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녀로 인해 교만했고 그들 머릿속에 교만한 생각을 심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습니다. 남 탓하지 말고 자신에게 잘못을 돌리세요. 나는 기억합니다. 사무엘에게 일어난 일을. 고전적 예입니다. 사무엘이 젊었을 때 엘리의 자녀들이 저렇네 하하. 사무엘님 단지 기다리세요. 당신의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한번 봅시다. 저는 제 일생에 보았어요. 매우 작은 소수의 사람들만
계속적으로 말이 안 들렸어요. 매우 소수뿐입니다. 그들 소수만 끝까지 겸손 가운데 견디었어요. 잭 형제님, 겸손을 항상 유지하는 비결이 뭡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겸손하신 분과 동행한다면 당신도 겸손케 될 것입니다. 지상 위를 걸었던 사람들 중에 가장 겸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매일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저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직전에 제가 제일 먼저 대화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님, 저는 오늘 당신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저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어떤 큰 일을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겸손과 깨어짐과 성결함으로요. 아니면 저는 죄짓게 될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나 대화 가운데 제가 분노하지 않기 원합니다. 어떤 일에도 궁시렁거리거나 불평하지 않기 원합니다. 제가 매일 보는 제 아내와 관계에 있어서 주여 저를 보존하소서. 저는 연약한 사람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당신이 저를 지키실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제 생애 끝까지 부어져서 저를 범죄에서 지키실 것을.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격려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매일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최고로 엄청난 영광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것에도 결코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